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울 아빠. 울 아빠. 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에서 방영했던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날 때부터 초능력을 가지고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날아다니는 사람, 시력과 청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전기를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사람, 굉장한 슈퍼파워를 지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온몸이 상처가 생겨도 금방금방 치유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다양한 능력자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요. 작중에 그 배우 문성근 씨가 이 능력자들을 모아서 국정원에서 특수팀을 만들어 비밀 활동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용당합니다. 그 능력을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다 이 능력자들이 국정원을 나와서 자기 가족들이랑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그 국정원을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죽여서라도 남게 하려고 하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 살기도 합니다. 배우 류승룡 씨가 치유 능력을 가진 장주원 역할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가 가족들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 배우 문성근 씨가 알게 되니까, 국장이 알게 되니까 그 아내와 딸을 죽이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고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다만 그 차 안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랑하는 딸은 아빠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고가 크게 났음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금방 몸이 치유가 돼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주원은 그 딸을 안고서 도망가서 몰래 숨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능력자들의 자녀들이 그 능력을 유전으로 이어받습니다. 능력자들 입장에서는 큰일이었어요. 아이들도 자기들처럼 능력자라는 사실을 국장이 알게 되면은 자기 아이들을 데려다가 쓰려고 할 테니까, 자기들처럼 이용하려고 할 테니까 큰 걱정이 됐었죠. 그래서 모든 연락을 끊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몰래 숨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국장은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아이들을 몰래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하나 만들고 그 학교로 교묘하게 수를 써가지고 아이들을 모으게 되고, 그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자라게 돼가지고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아이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한에도 능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능력자들이 아이들을 확인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오기 위해서 자기들도 능력자를 그 학교에 파견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간첩을 보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밤에 학교에 모여 있을 때 그 학교에 나타납니다. 그때 마침 장주원이 있었고 청력과 시력을 가진 한효주 씨가 맡은, 그 배우 한효주 씨가 맡은 미연이 학교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북한 요원들과 싸우게 됩니다. 미연은 북한의 그 능력자 한 명을 죽였는데, 장주원은 자기보다 힘이 센데 똑같이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몇 대 얻어맞더니 결국에는 기절을 하게 됩니다. 미연이 한 명을 잡기는 했지만 나머지 요원들을 잡기 위해선 자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장주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때 학교에서 잠깐 우연히 마주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남아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장주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기절해 있는 장주원에게. 근데 그때 기절해 있다가 그래도 치유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일어나는데, 그때 장주원이 그 떨리는 몸을, 쓰러져 있는 기절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그때 미연이 그 장주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게 뻔한 대사를 날리거든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냥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오시죠? 근데 이 뻔한 대사를 듣는데 이 대사가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겁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요, 이거였었습니다. 전화를 딱 걸어서 예 하고 받고 나니까, 장주원 씨,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뻔한 대사잖아요. 너무 뻔하고 예상이 되는 대사인데
근데 그 대사를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 대사가 확 하고 다가오더니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연과 주원은 그 국정원으로부터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필사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을 숨어 지내며 키웠어야 했었고, 아내가 없이 혼자 딸을 숨어서 키워야 했었고, 그 사이에 그 아이들의 능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자신들이 모두 다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루하루 아이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왔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남몰래 울기도 했었지만,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 화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도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사명 하나로, 그 마음 하나로 버티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 삶이 그 대사 안에 모두 다 녹여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부모로서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가슴에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무빙이 그렇게 재미는 없었다. 막 사람들이 엄청 재밌었다고 난리긴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재미는 있지 않았다. 저는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그 친구는 재미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했었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근데 우리 아빠는 엄청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 우리 아빠는 엄청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 그 청년은 아직 결혼은 안 했었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것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느라고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지치고 마음이 찢어지고 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느라고 온 몸과 마음이 다 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삶이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요새 좀 많이 부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말씀, 이 찬양이요, 시편 139편이라고 하는 제목,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시편 139편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시편 139편은 138편부터 145편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단은 시편 기자라고 오늘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지를 모두 다 아시고 나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며 내 모든 걸음과 행동과 행위와 언행과 그 모든 삶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를 원어로 조금 원어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살펴보셨다의 히브리어는 히카르라는 단어로 꿰뚫다, 치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건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세 번역이 조금 더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샅샅이 살펴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션나이다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알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알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이 시편 안에서는 총 7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밝히 아신다의 히브리어 비는 모든 것을 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모르는 것이 하나 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알미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라고 말씀드렸죠. 즉 뭐냐면은 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심이라고. 관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 나를 계속 바라보시고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관계와 경험 속에서 본인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한쪽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인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시인도 알게 됐었던 것이죠.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죠? 네, 눈빛으로 다들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네, 빛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둠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그거를 몇째 날이라고 불렀다고요? 첫째 날이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그래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즉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처럼 갇혀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살아가야 하며, 그래도 손을 뻗으면은 이 공간 안에서만 여기 컵까지만 닿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도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과 같은 음부에 떨어져도 거기 계신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라는 말을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옷의 끝자락을 말합니다. 요 날개가 아니라, 날개는 요 날개 끝을 말하는데요, 옷의 끝자락,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의 끝자락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로 끝과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끝의 끝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라는 말은 해가 뜨는 그 동쪽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 머나먼 동쪽 바다 끝, 해가 뜨고 있는 그곳에 가서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옆에 같이 있으면서, 그냥 공간적으로만 같이 있으면서 이러고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지금 나 옆에 같이 있잖아, 외롭지 않지, 괜찮아 하면서 그냥 옆에 그냥 장소적으로만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 같이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위기에 빠진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문제에 직면한 나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힘을 써주시기 위해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 형체와 외모와 능력과 달란트와 성격,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내가 태어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시작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지극한 관심으로 늘 바라보고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하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그 위대한 관계 속에서 그 깊은 관계를 대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을 도와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해주고, 자녀에게 늘 도움을 주고, 위기에 빠진 자녀를 위해 일하고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보배롭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를 위하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놀라워 감히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고난 가운데 쓰여진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난에 빠진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뢰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고난 받고 있구나, 알고 있어, 됐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극한 관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내게 처한 그 어려움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모두 알고 계시기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인은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신이 지금은 고난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나는 지금 깊은 수렁과 어둠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며 저 바다 끝에 떨어진 것 같은 위기와 외로움과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지만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고백하며 신뢰의 마음을 담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엊그저께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죠. 임시 공휴일. 어린이날의 연속이어서 저도 아내와 함께, 제 딸과 함께 어디를 놀러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남을 갔습니다. 하남, 좀 멀기는 하지만 하남에 있는 그 대형 쇼핑몰, 우리 고양시에도 있는 그 땡땡필드라고 있잖아요. 그곳을 잠깐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그날이 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가는 길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가는 길이 막히지는 않았는데 다행히도 대신에 그 앞에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쇼핑몰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들어가기까지, 그 앞을 도착했는데 들어가기까지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차 안에서 30분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와,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든 거예요. 그날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실내로 몰려든 겁니다. 저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몰려온 거죠. 그때 아내하고 제 마음 가운데 비상경보등이 발동됐습니다. 위영위영하고, 무엇입니까? 우리 딸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를 조심해야겠다. 제 아이가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입니다. 여자아이긴 하지만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여서 걷지를 않습니다. 걷지를 않고 날마다 뛰어다닙니다. 집안에서도 제발 걸어 다녔으면 좋겠는데 집에서도 뛰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밑에 집에서 올라오게 될까봐 정말로 두려운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딸 다운이를 와락하고 안았습니다. 근데 안으면요, 이 아이가 발동이 걸리는 순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 몸을 뿌리치려고, 뿌리쳐서 나와서 자기 뛰려고 이렇게 저를 뿌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꽉 안았죠. 그러다가 한 번씩 그래도 놓아줬습니다. 자유를 그래도 한 번씩은 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느냐 다를까 열심히 달리시는 겁니다. 달릴 때 표정도 모습도 이러거든, 여러 가지거든요. 이러고 달릴 때도 있긴 한데 이러고 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달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달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커 보여가지고 그 손 보면서 쫓아가면 되거든요. 가가지고 그래도 금방 가서 이렇게 다시 잡고 데리고 와가지고 잠깐 다시 놓아주고 그런 다음에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힘들게
힘드니까 결국에는 그 쇼핑몰에서 유모차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유모차를 대여했습니다. 그 유모차를 대여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그 손에다가 그 아이스크림을 올려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분께서 조용해지시고 잠잠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그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잠잠함을 누리시고 잠잠한 평안을 누리시고 저하고 아내는 그분을 모시고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3-4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집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유모차를 반납하고 집을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목이 마를 것 같아서 잠깐 요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내가 음료수 좀 사올게. 그 쇼핑몰 안에 있던 편의점으로 가서 음료수를 사오려고 제가 뛰었습니다.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뛰었습니다. 뛰어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한마당이었었다. 지난주에 한마당이었었잖아요. 한마당이 끝나고 나니까 다리가 욱신욱신거리는 겁니다. 그때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뛰어다니고 그랬었다 보니까 다리가 욱신욱신거려서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해가지고 뛰려고 하는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냥 걸었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되겠지 하고 걸었죠. 걸어가서 이제는 이제 음료수를 사고 와가지고 아내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빨리 와. 다운이 없어졌어. 라고. 와. 그 소리를 듣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바로 슝 하고 달렸습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에랑 모르겠다고 하고 뛰었죠.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아내가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그냥 가가지고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을까? 어디에 있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면서 뛰고 있는데 아내를 보자마자 그냥 별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음료수를 맡긴 다음에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올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뛰었죠. 계속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갈 만한 곳들은 다 보고 그리고 또 왔었던 길들 모두 다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 문 밖으로 나간 건 아닐까? 혹시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내려간 건 아닐까? 그 에스컬레이터 탔다가 혹시라도 그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가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10분 정도를 계속해서 뛰어다녔습니다. 10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뛰어다니는데 저 멀리서 어디선가 많이 본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네,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랬던 게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놀랬던 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냥 혼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정말로 위험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제 아이다라는 거를 그냥 한눈에 알아봤죠.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와락하고 안아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놀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펑펑 울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자기가 엄마 아빠를 떠났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빠 왔어, 아빠 왔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괜찮아, 아빠 왔어, 이제 아빠 놓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토닥토닥 안아주고, 마침 또 그때 아내가 또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를 저를 발견을 해가지고 아내를 보면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집에 가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죠.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놀랬었다 보니까 아내하고 저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가고 있었는데 그제 와서 다리가 욱신거렸다는 거를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다, 나 다리 좀 아팠지. 운전하면서도 좀 조심해서 가기는 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좀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올라오는 길 내내 실은 눈물을 계속해서 참느라고 좀 애를 썼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운이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운이를 다시 찾게 되는 순간, 이 아이를 안게 되는 순간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으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잃어버린 나를, 죽음과 절망의 그늘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던 나를 찾으셨을 때, 나를 찾고 있었을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나를 애타게 찾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빠 놓지 마, 괜찮아, 이제 아빠 놓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이 아니었을까? 괜찮아 성집아,
이제 괜찮아. 이제 나 놓지 말고 평생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자 라는 게 나를 다시 찾으셨을 때, 우리를 다시 찾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일산까지 올라오는 그 길 내내 눈물이 이렇게 나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참고 있었죠. 혹시라도 제가 울게 되면은 저기 아내가 뒤에서 좀 많이 놀랄까 봐 그냥 눈물을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다시 찾기를 애타게 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만큼 우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애탔다라는 것을, 애타게 우리를 찾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도,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우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도 우리를 위한 능력이고, 그 함께 하심도 우리를 위한 함께 하심이며, 그분의 무소부재하심도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시인이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